나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도는 가정과 일터는 물론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천사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힘껏 싸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에게는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이에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시무시한 장악력으로 세상과 시대를 접수해 버렸습니다. 이에 마귀를 우리는 좀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세상 조류 가운데 흐르고 있는 마귀의 그 간계를 우리 간파하고 맞서서 힘써 싸워야 하는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소식을 철저히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깨어 일어나서 복음을 더욱 사수하고 복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출격하며 전진 앞으로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로 성도는 교회는 지엽적이고 마이너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에 먼저 서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기에 이 전쟁터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회 부패 부조리, 나와 다른 정치 색깔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적은 이웃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대적은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과 제도를 투쟁하고 단결해서 바꾸고 교화시켜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지상 천국을 이루어보겠다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메인 잡이 아닙니다. 그건 핀트를 잘못 맞추는 일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땅을 고쳐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장악해서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서 힘껏 싸워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복판에서 인권이 이렇쿵 저렇쿵 평등이 어쩌네 저쩌네 더불어 잘 살자, 좋은 이야기지만 시기적절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인권운동하고 전쟁 반대운동, 이것은 교회의 메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권운동을 하고 전쟁을 줄여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사회단체, 구호단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성 폐결핵에 걸린 한 환자에게 기침을 멎으라고
감기약을 준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 폐결핵으로 호흡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하겠다고 수만 가지 운동을 일으키고 캠페인을 만든다고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이 세상 악의 뿌리인 우리의 대적, 이 마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운동을 일으킨다고 피켓 들고 서명운동하고 소리 빽빽 지른다고 폐결핵 걸린 세상에 감기약을 먹이는 꼴처럼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할 때가 많은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넋놓고 그냥 손 놓고 방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세계와 흐름을 정확히 직시하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대 대적이 누군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바로 그 마귀를 가장 먼저 정확히 말해줄 수 있고 외쳐줄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싸워줘야 하는 것, 싸워야 하는 것, 바로 교회고 성도인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라고 명확히 하십니다. 혈통적인 어떤 이야기들, 육적인 삶의 내용들, 즉 연약한 인간 세상 내 인간 삶의 어떤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가장 강력한 주적, 가장 강력한 대적, 바로 악한 영, 마귀, 그가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고 정확히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은 이 마귀,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을 네 가지로 풀어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통치자들. 둘째, 권세들. 셋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넷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통치자들. 아르케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어떤 지역을 조직적으로 관할하고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마귀,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은 세계 곳곳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의 연대, 악의 통폐합, 이 정말 질서도 없어 보이는 이 악의 영역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단단하게 치밀하게 합하여지는지, 운영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권세자들에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사상, 정신, 그것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엑수시아입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사상, 시대정신, 이념, 통념, 철학, 이데올로기,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각종 정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세력, 바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셋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의 어두운 세상은 믿는 성도, 교회를 제외한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그 배후에는 온통 마귀와 그 졸개들이 어둠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세상 주관자들, 이 표현을 제우스 신을 찬양하는 어떤 노래나 느부갓네살 왕에 관련하여서 찬송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귀와 졸개들은 지금 하나님 거절한 어두운 세상 그 안에서 힘 있는 자, 높은 자, 정계, 경제계, 교육계, 의학계, 종교, 문화계, 연예, 체육, 노동계, 막강한 이 리더십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조종하는 그 영들, 바로 마귀와 졸개들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묘사하십니다. 마귀 편에선 타락한 천사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마귀의 하수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악한 영들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껏 해봐야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전신갑주 읽고 당당하게 맞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이런 악한 영들의 존재, 마귀와 그 졸개들에 대해서 참 많이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방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주도면밀하게 세상을 장악하고 농락하고 집어삼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비단 세상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지금 깊숙이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와 그 졸개들은 신자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날로 더욱 복음 부여잡고 달려나가야 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서 복음을 앗아가려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아는데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 하나 없게 돌려서 복음이고 뭐고 관심 하나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아니요, 이번 지난 며칠, 한 주간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생각했나요? 복음에 감격했나요? 복음을 외쳤나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복음 너무 동떨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바이러스라고 하죠. 염려, 의심, 두려움. 이 신자들 안에 마귀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마구마구 뿌려놓습니다. 하루에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크다 여기는 문제까지, 그 문제거리, 숙제들, 엉킨 실타래 같은 그 일들 속에 얼마나 우리로 염려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자, 세 번째, 거짓을 선동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 그 거짓의 아비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시킵니다. 거짓이 나요? 내가 곧 거짓이요. 이런 세상의 자연스러운 물줄기에 묻혀 살게 만듭니다. 거짓의 그 홍수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삶 속에서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계속해서 투하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라 외치고 자신하던 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순간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로 빠진단 말입니까? 바로 이 거짓으로 끊임없이 미혹하는 이 마귀와 졸개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넷째, 교만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시작, 바로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 이 교만을 성도들 안에 끊임없이 부추기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성도로 하여금 여전히 넌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해, 이렇게라고 외치고 계속해서 그 유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또 성도로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든 후에 난 믿어도 안 돼, 천국, 영생, 예수님 닮는다고 나 같은 건 불가능해, 난 틀려먹었어,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연세계 짐승들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마귀와 졸개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귀와 그 세력들은 번개,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며 돼지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성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여기까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병으로도 마귀와 졸개들은 공격합니다.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 마귀짓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와 졸개들이 일으키는 질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몸에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그 졸개들의 이 영적인 역사들을 어떻게 다 분석, 해석해서 이 짧은 시간 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이 몇 가지, 6가지를 포함해서 수도 없이 다양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 또 인생 안에 성도들 속에 침투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입니다. 이때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이 바로 이 마귀구나, 마귀의 졸개들이구나,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치열하게 깨어서 힘껏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복음에 너무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나요?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사무쳐 계시나요? 거짓에 쉽사리 휩쓸리시나요?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에 솔깃하시나요? 교만하여져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시려나요? 아니면 처절한 패배감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계시나요?
무기력해 계시나요? 혹 내 주변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나요? 마귀는 우리로 세상으로 인생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절시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 목표입니다. 고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 이 마귀, 그의 계계를 알고 힘써 싸우며 이에 맞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가까이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애쓰는 그런 매일매일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마귀라는 우리의 대적에 이 활개치는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마귀는 조교라고 세워봤습니다. 마귀는 조교. 이 한 부분을 꼭 한번 언급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대적이죠. 마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냥 바로 묵사발을 내셔서 없애시면 우리 모두가 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마귀와 관련해서 성경을 묵상하노라면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쿡쿡 일어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확한 대답은 모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의중을 일개 인간이 어찌 다 헤아리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유는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이지만 교회와 성도를 훈련하는 쓰임받는 조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용, 마귀죠. 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를 계시록은 교회를 양육한다라고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늘나라 사람답게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일에 잠깐 쓰여지는 도구, 조교,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 마귀 앞에 전의를 상실하거나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면 죽는다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싸워 이기신 그 싸움을 하면서 주님 더욱 닮아가기 위한 새 사람으로서 더욱더 양육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고로 이왕이면 대적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 힘차게 즐겁게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전투하는 우리의 오늘 한 날 매일매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에 힘쏟고 소진하지 않겠습니다. 깨어 일어나 대적 마귀와 그 졸개들을 직시하며 힘껏 싸워 이기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과 힘써 싸워 이기는 깨어 일어나 하나님 이미 싸워 이겨내신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만끽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그 마귀의 계계를 묵사발내고 깨트리고 날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